마가복음 72절 맞습니다. 시몬에게 지금 이제 사람들을 세웠죠. 사도입니다. 예배 인도자, 복음 전파자, 지도자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어, 게바는 아람어, 시몬은 히브리어죠. 그러면 그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냐?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반석, 바위, 돌입니다. 뭘까?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환상 가운데, 영적 현상 가운데 보이는데 바위 또는 뭐냐면요, 또는 이제 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뭐예요? 꼭 필요한 건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라 네 위에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어야 할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위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베드로에게 믿음을 더했다는 얘기고, 뭐예요? 이것은 앞으로 너에게 믿음을 그게 더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시몬은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죠. 요나에도 시몬이 연약하죠. 근데 나중엔 믿음이 강화돼가지고 나중에 지도자시 있어서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믿음을 강화시켜준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을 때 믿음이 약한다 할지라도 그거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운 지 앞장으로 믿음을 세워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은 주님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는데 더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야고보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야고보가 더 형이죠. 항상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고보는 1차 순교를 당하죠. 예루살렘에서. 요한이 크게 쓰임 받죠. 베드로 다음에 요한이 등장됐죠. 자, 똑같은 원리입니다. 현 상태는 요한이 작은 자예요. 지금은. 야고보가 큰 자예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판도가 뒤바뀌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요한이 큰 자가 되죠.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쓰고요. 기수로 쓰죠. 그리고 나중에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고요. 실제 교회만 6,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대교회예요. 크게 쓰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지금 작은 자지만 나중에는 큰 자로 성장됩니다. 언제? 사도로 선택받은 다음부터도. 우리는요, 앞날이 있지가 안 됩니다. 현재 오늘 작은 거, 큰 거 안 중요해요. 누가 커지냐인데, 꾸준하게 계속 크는 사람이 뭐예요? 나중에 결국은 더 크게 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왜 또 우리의 아들들이냐? 천동, 우레, 천둥의 아들들, 다혈질이기 때문에, 다혈질,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죠. 요한은 어린 사람인데, 요한은 제일 어렸거든요. 10대입니다. 유일하게. 아니, 하여튼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인데, 제일 어렸는데, 제일 어린 요한이 다혈질이다. 그건 아니고요. 유전적으로 세베대라는 그 아버지의 혈통이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통적으로 굉장히 날 때부터 사람은 성격이 형성되는데, 날 때부터 야고보와 이 요한은 굉장히 다혈적이고 열받기 좋아하고 혈기 많고,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막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저들 불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왜? 엘리야 때 불 떨어진 경우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꾸짖죠. 근데 이들이 바뀝니다. 요한이.
요한이 나중에 뭐예요?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요한이. 그래서 요한 1, 2, 3, 4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가죠. 요한이 이렇게 선천적인 다혈질과 혈기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쭉 만든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는다 할지라도, 그때는 우리가 혈기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중에 사랑으로 완벽히 나타나가지고 변화되는데, 이게 주님의 능력이죠.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그 시몬은 원래, 베드로는 아주 그냥 들쭉날쭉, 아주 그냥 변덕이 극심하고, 아주 그냥 감정적인 사람이 어떻습니까? 반옥처럼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요한처럼 혈기가 엄청 많은 혈통이 있다 할지라도 변화돼가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이런 변화가 주님에게 있는 것인데,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인데 이상해요. 왜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는 세트로 묶는데 안드레는 떨어집니까? 베드로하고 형제인데 왜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수제자예요. 믿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안드레는 뭐예요? 설사 베드로와 형제랄지라도 밀려나온 거예요. 신앙세계는 급수가 맞아야 되는데 급수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좀 밀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예측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인간적인 친화가 있지만 뭐예요? 영적인 친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비슷해야만 친화적이 됩니다. 사람은요, 영이 좀 근접해야만 가까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세계에서야 인간적인 친함이 있는데, 그러나 신앙이 들으면 이게 하늘 땅처럼 굉장히 거리감이 생겨요,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뭐 나이가 20살, 15살, 10살, 5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에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나이가 무슨 한 80살, 20살 이게 격차가 일어나요. 영의 나이가요. 그런데 육의 나이는 맥시멈이 120살이죠. 영의 나이는 안 그래요. 영의 나이는요, 점점 고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0에서 0살, 1살부터요, 나중에 몇천 살 차이가 나요. 영의 이 사이즈는요, 6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말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왜? 너무 영의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가르칩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에서 배우는 거예요. 약간 어느 정도는. 너무 차이 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잖아요. 수학 교수가 초등학생 못 가르칩니다. 왜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수학 교수가 정말로 이 천체 물리학을 연구한 사람이 2 곱하기 2는 4거든? 다 나오겠어요. 못해요. 솔직한 말씀으로. 못 가르쳐요. 왜? 지금 천체 물리로 지금 우주의 암흑물질이라든가 이런 질량 계산 막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무슨 블랙홀의 충돌 이런 게 막 돌아가는 사람이 3 더하기 2는 5야. 그거 못해요. 이게 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수가 영적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적인 다르면 이게 못 알아먹는 게 딴 게 아니라요. 수가 달라서 그래요. 수가 다르면 그래서 못 알아먹어요. 이제 영의 세계는요, 대충 어느 정도 비슷한 규격이 있어야 돼요. 규격에. 바운더리 있어야지 또 알아듣고 또 성장이 됩니다. 성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5개를 세운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 왜? 급수 때문에. 전부 다 주님께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맨 아래가 교사급이에요. 교사급 뭐예요? 교사급은 이제 초등학생을 가르칠 정도. 중학생 가르칠 정도. 목사는 이제 중학교서부터 대학생을 가르칠 정도. 복음 전파자는 뭐예요? 대학생부터 이런 대학 박사까지 가르칠 정도.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이제 그 위를 가르칠 정도. 사도는 뭐예요? 그 위에를 결정해가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교육이 됩니다. 영적 교육이. 그래서 여기 교육은요, 어느 정도는
대충 마운드리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애기만 낫게 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한 영화들을 가르치는 교회, 어떤 교회는 뭐 유년부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물론 그것도 안 되는 교회, 그것도 안 되는 교회가 엄청 많았어요. 어떤 교회는 중학생만 가르칠 정도 애들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이게 뭐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낮은 차원이에요. 누가 볼 땐 대학생 볼 때는. 그래서 말이 안 돼요. 중학생, 대학생 말이 안 돼요. 고등학생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이제 대학생 가르치는 교회, 대학생 가르치는 교회만 하더라도 굉장히 거의 탑으로 보여요. 근데 그것도 박사 나오면은요, 그것도 한심해요. 사람이 말이죠.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뛰면은요, 알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참교회를 할지라도, 또는 여기 할지라도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있어가지고 맞춰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유아면요, 유아를 가르치는 그 교사급의 그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워서요, 점점 이제 성장하면서 밖에 우리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언제냐, 구원은 20살부터예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20살이 뭐예요? 대학생은 끝나는 거예요. 대학생이 끝나야 돼. 20살. 20살은요, 대학생이 20살 전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는 거의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고급이에요. 대학생만 들어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대학생은 구원 아니에요. 그것도 구원 전이에요. 그래서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회 좀 되면요, 순도보다 이것도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교가 적은 거예요. 대부분 이게 기초만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깊은 세계를 가르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킵니까?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대학원 때부터 이제 구원 세계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비유. 비유지 꼭 아니고요. 제게 있는 감동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대학원생이다, 이제 어떤 교회다, 이때까지 누적된 내용을 설명드린 거예요. 안드레가 지금 삼총사에서 떨어진 게요, 베드로와의 차이 때문이죠. 같은 형제벌자도. 그래서 안드레가 있고요. 빌립은 이제 동네 사람이에요. 여기 베스다 사람. 그러니까 이제 원래 베스다 출신으로서 누굽니까? 이 베드로, 그리고 이제 요한 야고보 베스다 출신이에요. 출신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같은 출신의 빌립이고요. 바돌로메 마찬가지예요. 나다나엘 같은 출신이에요. 이 베스다 출신이에요. 어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출신의 성이 바돌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출신이 좀 중요해요. 출신은요, 성장 배경이에요. 성장 배경. 어떻게 성장했느냐가 나중에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결정되는데 아주 좌우를 많이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출신 공부를 맞이하면 남노당에 나오잖아요. 옛날에 소비에트 연맹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제 출신해가지고 이제 무슨 불화 출신들을 막 숙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고체계들 할 때 걸림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걸림돌. 그래서 이 기초적인 잘못된 사고가 있으면요,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베스터 출신인데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근접한 거예요. 물론 누가 크냐 모르지만, 그렇지만은 예수 보실 때는 역시 베드로예요. 역시 요한 야고보예요. 역시 안드레 빌립, 그다음에 나다나엘. 왜? 출신이 좋은 출신이. 그래서 출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배식이 있어야 됩니다. 배식이. 이런 거예요. 지금 왜 대한민국이 신앙이 망했냐고요. 출신이 80년대 이후에는요, 미국의 복음주의가 들어오는데 전염해가지고 미국 박사들이 대한민국을 끌어가는데 이게 망한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이게요. 거짓 복음. 거짓 복음이 대한민국 들어오니까 뭐예요? 다 망한 거예요. 출신 뭐예요? 출신 망한 출신이에요. 그래서 80년대 뭡니까? 80년, 90년, 2000년, 10년, 20년 뭐예요? 40살 이하는 뭐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미친놈들이 다 인도하는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뭘 배우겠어요? 배울 게
썩들이요. 거꾸로 뭐예요? 역으로 역으로 진행된 거예요. 역으로. 아예 안 비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40살 이하는요, 굉장히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뭐예요? 이게 양대 진이 갈라졌죠. 딴 거 아니 사실은요. 뭐 6개월 경험했다거나 그런 문제 아니면 이 출신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잘못된 거예요. 뿌리가. 이게 안 고쳤어요. 사람은요. 뿌리가. 이 사람이 뿌리가 있는데요. 이 뿌리가 바뀌려면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밭인데 이게 개가 되는데 이게 아주 단단합니다. 아주 강팍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출신이 좋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이 나이도 먹으신 분들은요 지럽습니다. 왜냐고요? 연륜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 굉장히 좋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참복음이었으니까 해요. 장로교는 원래 미국에서요 이름도 없는 교회가 장로교예요. 미국에서. 장로교는요 전 세계에 없어요. 장로교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장로교로 들어온 토마스 그 선교사가 굉장히 좋은 복음, 참복음을 갖고 왔는데 그 복음이 대한민국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참복음을 퍼뜨린 거예요. 그 참복음이 나중에 우리의 위를 거치면서 초창기 대한민국의 복음의 기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가 좋은 종교예요. 근데 누가 먹습니까? 이걸 순복음이 먹어버린 거예요, 장로교를. 물론 장로교도 여러 파가 있죠. 파가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중에서 장로교가 낫고요. 고신파가 더 좋은 거예요. 고신파가. 근데 이것도 당했죠. 뭐냐면요. 어디서 성장했나요? 신앙생활을. 제가 고신파에 속했으면 어릴 때부터 70년대. 그게 저한테 큰 유익을 준 거예요. 어릴 때 신앙 사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신이 뭐냐고 출신이. 어떤 출신이냐? 끝난 거예요. 어려워요. 출신이. 그 출신이 여기 있는 베들과 바돌로메가 베슬 출신인데 베스다에서 예수께서 또 산상수를 전파하시고 또 산상수를 많이 하시죠. 이쪽 동네가 좋은 거예요. 밭이. 왜요? 이쪽 출신들이 그나마 깨끗한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출신이 좋아야만 우리가 나중에 성장하는데 걸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때는요. 출신이 안 될 때 보니까 막 가로 없는 거예요. 출신이 뭐예요? 과거 영적인 배경들이에요. 그 배경들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디에서? 참복음을 가려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는데 만약에 여기 누가 없습니까? 여기 유대 지방은 없어. 한 번도 없어요. 여기는요. 이런 사람 없어요. 출신들이. 왜냐면요. 바리새파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안 돼요. 쓸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돼요. 여기는 갈릴리파밖에 없고요. 그나마 이제 한 명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록 발표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태, 당연히 가버나움 출신 마태는요. 가버나움 세관이었죠. 가버나움도 갈릴리 왼쪽에 있는 그 가까운 갈릴리 중심이죠. 도마는 알 수 없지만 물론 도마도 이쪽 출신입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 점점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요. 그래서 이제 도마도 뭐 후반부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데오도 우리가 잘 모르죠. 나오지도 않고요. 가나안인 시몬, 열심당원, 혁명당원, 로마에 대해서 항거한 사람이죠. 애국운동가였죠. 시몬. 이렇게 올라온 게 가루다. 뭐예요? 드디어 판 사람, 구원 잃어버린 사람, 유다. 끝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약한 사람이에요. 자, 사도라 할지라도 사도도 높은 차원이죠. 그 높은 차원에서도 뭐예요?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국가에서 뭐예요? 당 서기관 해가지고 1등이 있고요. 2인 3인 만들잖아. 공산이죠. 민주사회도 뭡니까? 대통령이 있고요. 그때는 뭐 문통위에서 나오지 마찬가지로 영예세계도요. 다 급수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권이에요. 급수. 영권. 영권은요. 우리가 내가 다음 위에 올라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게. 자, 12명이 다 차이가 나요. 급수가. 맨 밑에 유다가 있고요. 바로 위에 열심당원, 시몬. 또 몇 위에요? 위에 다데오. 또 위에 누가 있어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 또 누가 있어요? 도마. 위에 마태.
뭐예요? 이 단계가 있어요. 물론 요거는 이 당시 단계일 수도 있고요. 하다 할줄은 뭐예요? 아직 바뀌겠죠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울 때 말이죠. 세울 때 다 교회들이 말이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세움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같은 급수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이제 대교회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영적인 급수는 다른 겁니다. 주님이 정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쓰임받을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죠. 요한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요. 야고보는 아쉬워요. 숙이당했으니까. 하지만 쓰임받은 겁니다. 나머지는 쓰임을 덜 받았죠. 물론 나중에 다 세계 나가서 숙이당했지만, 안드레도 그리스에서 숙이당했고. 하지만 우리가 많이 쓰임받기를 원하죠. 그 차이가 뭘까라는 거예요. 같은 사도급이라 할지라도 누가 쓰임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를 결정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누가 더 쓰임을 많이 받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한 번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말이죠. 유튜브를 매일 봅니다. 정치가 어떻고 20년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 이제요. 우리가 인생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음악을 매일 들어요. 2년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문학책을 매일 봐요. 20년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 만나고 밥 먹으면서 색을 보내요. 이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 그런 거지요. 자, 우리가 내가 다 인상은요, 다 누구든지 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죠. 그죠? 어떤 사람들 행동할 때 난 참 힘들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열심히 강의한 내용을 막 쳐가지고 막 올리는 거예요. 2년 지나면 물고기가 먹고 물고 후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은 20년인데 똑같은 20년인데 많은 사람들은 20년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때는 열받겠죠. 뭐 이놈 죽여야지 뭐 정치 얘기하면서 20년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20년 뒤에는 뭡니까? 그 매일 타입 쳐가지고 올렸는데 나중에 물고기들을 올려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성결 이루어지고 뭐예요? 영적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누가 커지느냐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똑같이 출발한다 할지라도 20년 지나면 다 다른 위치가 됩니다. 뭐가 만들어내요? 그런 원리예요. 어느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 정할 수 없어요. 나중에 열매를 맺는 쪽으로 심은 자가 커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쪽으로. 나중에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이 뭐예요? 물론 그 시간에는 그 사람은 별로 두걸 못 나게 하지만 나중에는요. 그 사람의 쓰임 받고 커지는 거지. 20년만 지나면.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그것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내가 뭘 매일 심느냐. 20년 지나면 나중에 뭐가 나와 있고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12명 있는데 뭐예요? 무엇을 심느냐예요. 여기는 가룟유다는요. 돈을 끼를 맡았죠. 회계 맡았죠.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돈 얼마 들어 얼마 나오고. 남들 볼 때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돈을 하니까 뭐예요? 또 파워됐었겠죠. 나중에는 지옥 갔어요. 현재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무엇을 심느냐인데 베드로는 믿음을 더했고요.
요한도 말씀을 더했고 해가지고 뭐예요? 올라가는데 가인들은 씹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여기서 돈이 들어오니까 또 이것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팡하고. 근데 결론은 꽝이에요. 우리 20년째라면 우리가 심은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심을 때 뭐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있을 때 항상 앞장섭니다. 심은 거예요. 베드로는 무조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하고 막 물 걷기도 하고요. 이게 뭐예요? 심은 거예요. 똑같이 교육받는데, 똑같이 훈련 받는데 뭐예요? 어떤 사람은 막 커지는 거예요. 왜? 계속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 이 매일매일의 심이 뭐예요? 나중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우리는요, 불필요한 것들, 나머지 요소들 다 버려야 되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 운명은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디 심느냐예요. 내일은요, 따로 없지 않고요, 오늘이 맞는 결과가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 좋은 걸 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죠. 험하고 있죠. 근데 열매가 있나 없나요? 열매는 100%입니다. 제가 중국 공부할 때 제가 6개월 동안 전도제를 만들었습니다. 한 해가 50페이지 정도 되는 다 두꺼운 전도제예요. 저는 이제 성경을 요약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매일같이 12시간씩, 그때는 도트 프린트였어요, 옛날에는. 그때는 프린트가 좋은 게 없어요. 그 하루에 몇 개 안 나와요. 그걸 6개월 해가지고 만들어서 5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느 중학교 앞에 가지고 비가 주줄 오는 날, 손에 같이 이제 뿌린 겁니다. 그 내가 귀하게 만든 500장이 전부 다 버려졌어요. 땅바닥에. 비 오는 날. 내가 그 쓰레기 봉투를 담아다가 500장을 다 담고 눈물로 그걸 내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막 처분하고, 그 다음 주에 됐어요. 초청 말씀으로 비탄이 잠겼죠. 그나마 20명도 안 되는 그 중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6개월 준비해가지고 샜는데, 결과는 완전 진짜 보지도 않아요. 물론 기대한 데도 잘못이지만 그 중학생이 뭘 하겠습니까? 그 50회 누가 하겠어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복음의 엑기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신기합니다. 그 일주일부터 전화 오셨답니다. 그 교회 중고등부 가고 싶겠다고. 그리고 2살 내에 80몇 명이 됩니다. 하나님 보여준 거죠. 세상에는요, 제가 이제 찬양들 할 텐데 다 노래를 못하고요, 기타 한 대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길거리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추운 날도 막 하는데, 세상에 얼마 전에 아니라 전문가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럼 그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참 신기한 경험했어요. 우리는요, 내가 오늘 무엇을 심을 때 이게 나지 않을 것이다,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딴 걸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딴 방법으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심을 때 이거 될까 안 될까 상관없습니다. 그냥 뜻이란 뭐예요? 심으면 하나님께서 딴 것을 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열매를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인생이 다 다르지 뭐예요?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심는 세월을 사는 것이 지혜예요. 쓸데없는데 낭비하지 말고. 사람이요, 이 감정적으로 낭비하면 참 시간이 막 잘 가요. 이 감정에 소모하지 않고, 이 쾌락에 소모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오늘도 계속 심는 걸 하면요, 아주 하루가 짧습니다. 아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심는데, 이제 우리가 한 20년 전이면요, 어마어마한 대작이 나옵니다.
언어 성경이 나올 겁니다. 20년 전에는. 완벽한 대작. 우리가 20년 뒤에는요, 우리가 못 알아보는 어떤 결과물이 맺혀지고요, 우리가 모르는 일이 나타납니다. 왜요? 우리가 심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대추나무를 하나 심었거든요. 우리 20개의 나무를 제가 심었습니다. 우리 텃밭에. 한 몇 년 지나니까 대추나무가 얼마나 큰지. 대추가 이만해. 사과대추. 그냥 심었는데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막 그렇게 맛있는 대추가 없어요. 난 처음 먹어서 그렇게 맛있는 대추를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다양한 것을 샀는데 그건 좋은 부분 만난 거예요. 자, 우리는요, 심으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심으면 뭡니까? 텃밭에 놀면습니까? 아마 못 웃을 거예요. 우리 삶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심으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 때 계속 옳은 일에 심는다면 우리가 나중에 것을 먹게 되는데, 천국에서 먹고 이 땅에서 먹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나중에 내 영적인 나를 또 높여주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우리도 이 이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는 이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디쯤에 있느냐, 그것은 결정할 수는요, 미래가 아니라 원래가 어떻게 심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심는데 주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